여러분들 혹시 그 예전 영화인데 상당히 오래됐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명작으로 기억되는 영화가 있는데 배너 영화 보신 분 한번 모르겠어요. 아, 그러시군요. 일부 예배 때는 뭐 사람도 많지 않았지만요. 저희들 이렇게 보니까 젊은 분들한테 물어봤더니 배너라는 영화가 있는 줄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세대 차이가 좀 느껴진다 이런 생각을 좀 했어요. 왜냐면 결혼했는데 젊은 커플인데 요즘 영화 뭐 그런 거 얼마나 아시는 것 같아요. 옛날 영화라서 그런 것 같습니다. 어쨌거나 저희들이 배너라는 영화를 보면 생각나는 게 저는 머리에 떠오르는 게 두 가지. 하나는 뭐냐면 그 대전차 경주하는 거 있어요. 스펙타클합니다. 정말 아주 대단하죠. 멋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그 동굴 속에서 그 배너의 여동생과 어머니가 수건으로 칭칭 보이고 그리고는 그 입구로 나와서 위에서 이렇게 도르래가 내려오는데 그 바구니에서 음식을 가지고 들어가서 동굴에서 이렇게 사시는 이런 것들이 생각이 납니다. 그런데 혹시 그 어머니와 배너의 어머니와 누님이 아니 여동생이 왜 그렇게 동굴에서 살아야 됐을까요? 예, 문둥병 때문에 그런 거죠. 그 문둥병인데 왜 그렇게 됐을까요? 오늘 저희들이 사회 격리하잖아요. 코비드 걸리면. 네, 그래서 그때에도 이미 격리가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 레위기를 보면 오늘날 저희들이 행하는 이 모든 것들 있잖아요. 사회적 거리두기, 격리시키는 것, 그 다음에 소독하는 것 이런 게 레위기에는 이미 모세가 썼던 이 수천 년 전에 그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오늘날 그거를 현대적인 방법으로 해가고 있는 것 뿐이에요. 그래서 이 문둥병에 걸렸던 사람들이 이렇게 만진 집이나 살았던 집은 어떻게 흙을 겉을 긁어내서 불에 사릅니다. 소독하는 건 확실한 방법이죠. 요새는 여러분 세니타이즈 뭐 이렇게 있잖아요. 소독약 가지고 하시지만 그전에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어떻게 이 사람들이 소셜 디스턴싱을 했는데 어떻게 하냐면 레위기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냐면 그런 사람들은 옷을 찢고 머리를 풀어 헤쳐야 돼요. 왜냐하면 옷을 입을 줄 모르고 뭐 나이스한 헤어스타일을 몰라서 그런 게 아니라 이분들이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그 사람이 병에 걸린 것을 다른 사람한테 빌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누군가가 자기한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까이 오면 어떻게 해요? 부정하다 부정하다고 입을 가리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마스크를 하셨잖아요. 비말이 튀면 안 되니까 그런 거죠. 그래서 제가 이 사실 레위기 같은 건 공부하기가 힘든 성경책 중에 하나인데 그걸 보면서 참 감동을 받는 게 우리 하나님께서 이미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그런 것들을 다 주셨구나. 그리고 이렇게 이제 이분들을 동굴에 가둬서 이렇게 했다는 건 사실 이 격리시킨 거거든요. 캐런틴을 하는 건데 저희들이 생각할 때 캐런틴 그러면 생각나는 게 뭐예요? 한국에서 무슨 고양이를 수입하거나 내 애완견을 갖고 올 때 이런 거나 뭐 아니면 이제 가공되지 않은 물건을 갖고 올 때 이런 것만 이렇게 캐런틴 보호소를 검역을 통과하는 줄 알았는데 요새는 우리들이 캐런틴이 대상이 돼가지고 호텔에 격리되고 그러잖아요. 이 세상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어지는 이유는 뭐냐면 그렇게 되면서 저희들은 그 사람들은 죄인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죄인 취급을 받죠. 근데 그 사람들은 더러운 사람이 아니잖아요. 단지 바이러스에 감염된 거죠. 여러분들 보시면 여러분 주변에 누군가 코비드 걸리면 그 사람이 죄인이고 더러운 사람입니까? 아니죠. 똑같은 사람인데 코비드에 걸렸다는 것 때문에 격리를 시키는 거고 죄인이 아닌데 마치 죄인처럼 가까이 오지 못하게 이렇게 하는 그런 것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이 15일 동안 뭐 이렇게 격리하고 그럴 때 굉장히 힘들다고 그래요. 사회적인 그 격리를 건너는 게 보통 힘든 게 아니라고 그래요. 그러면서 저도 이제 15일 동안 격리돼서 예배를 중으로 인도했잖아요. 근데 그때 집사람이 이렇게 밥을 해놓고 집 앞에 제 서재 앞에 이렇게 놓고 갑니다. 그러면 제가 이렇게 문고리를 붙잡고 이렇게 안으로 들여놓으면요 바로 좀 이따 나와가지고 마스크 쓰고 완전 무장을 하고 나와서 거기다 또 스프레이를 그때 내가 그렇게 더러운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 사람이 하는 의도도 알고 왜 하는지 다 아는데 제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야, 그러면서 이 사람은 지금 나한테 밥도 갖다 주고 막 그러면서 내가 정말 의지할 사람인데 속으로 드는 마음이 마누라도 믿을 게 못 됩니다. 그 전혀 상관없는데 그런 생각으로 이렇게 발전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어려움을 당하고 자기가 이제 고통의 순간이 있게 되면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오늘 본문에 보면 그런 생각이 사로잡힐 수밖에 없는 한 사람이 등장하는데 문둥병자예요. 마치 베너에 나오는 사람처럼. 그런데 이게 이제 12절에서 16절에 나오는 첫 번째 등장하는 인물인데 이 사람을 예수님이 마을에서 만났다고 하는데 제가 볼 때 마을 입구에 가까운 곳에서 만났다고 생각이 돼요. 왜 그러냐면 이 사람들은 사회적 격리 때문에 마을에 깊이 들어올 수 없잖아요. 율법적으로 그렇고 그 당시에 관습적으로 절대로 그래서는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어쨌거나 거기에서 예수님이 있는 데까지 그러한 사회적인 지탄과 죄인 취급과 더럽다고 생각하는 이런 것까지도 극복하면서 그 자리에 나왔어요. 그리고 이 사람은 비록 문둥병에 걸렸지만 여전히 유대인이에요. 율법을 알고 있는 사람이고 율법에서 그런 사람은 마을로 들어와서는 안 되는 것도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사회적인 접촉을 해서도 안 되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얼마나 간절했든지 이 사람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발 앞에 엎드리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예수님 당신이 원하시면 저를 낫게 해줄 수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에서 저희들은 정말 굉장히 중요한 것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당신이 능력이 있다는 것을 먼저 인정하는 게 첫 번째는 예수님이 능력이 있는 것을 이분은 완전히 믿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한테 중요한 거는 뭐냐면 이 능력을 이분이 나를 위해서 사용해 줄 것이냐 아니냐가 문제인 거예요. 그게 뭐예요? 당신이 원하시면. 근데 원하지 않으면 사용 안 하실 거고 원하시면 나한테 그것을 사용하실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두 가지. 첫째는 믿음에 완전히 이분은 능력이 있다 하는 것을 알고 있고 두 번째는 저분이 그 능력을 나를 위해서 사용하실까.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두 가지가 함께 작용이 될 때 역사는 일어난다고 했어요. 하나만 작동이 되어서는 안 된다. 능력이 있는데 사랑이 없어서 원하지 않아서 안 주면 끝이고 사랑은 있는데 능력이 없어서 해줄 능력이 안 되면 못 고치고 이런 거예요. 근데 두 가지를 같이 사용하셔야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듣고 그 사람을 향해서 놀라운 행동을 하십니다. 이 불가촉 천민이라는 얘기를 들어보셨죠? 이 인도에 있는 이 카스트 제도에서 이 사람들은 접하는 자체가 나의 명예와 내 인생을 더럽히는 존재. 이게 불가촉 천민의 모습이에요. 아직도 똑같이 인도에 가면 그거를 실시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마치 그런 존재와 같아요. 이 문둥병자가 그와 같은 존재인 거예요. 그들에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놀라우게 예수님께서 손을 뻗으사 그를 만지시면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아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 순간 이 문둥병이 떠나갑니다. 예수님이 말씀만으로 고칠 수가 없어서 안수를 일부러 하시면서 머리를 흔드는 걸까요? 그런 게 아니죠. 여기서 말하는 거는 내가 너를 고치기를 원한다는 예수님의 사랑의 타치예요. 이 사람이 세상에서 제일 그리웠던 게 뭘까요? 이 접촉이에요. 사람과의 접촉. 제가 병원에 가서도 이렇게 연세 드신 분들 이렇게 가면 그 환처에 뭐 이렇게 뭐 좀 해달라고 그러실 때가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만져드리면 너무너무 좋아하세요. 만져드리고 뭐 파스도 붙여드리고 그곳에 손을 대고 아프신 곳에 그것에 손을 대고 기도해드리면 너무너무 좋아져요. 목사가 그렇게 해도 좋아하시고 감사해야 하는데 예수님께서 손을 대시고 그리고 그 고름나온 더러운 상처를 만져주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이 이해하시고 여러분이 기대하시는 여러분의 구세주 예수님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이 예수님의 모습이 여러분이 믿는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더럽고 추악하고 정말 불가촉 천민 같은 나를 향해서 다가오셔서 아무런 거리낌 없이 나를 만져주시는 예수님. 그뿐만 아니라 내가 고침받기를 원하고 내가 나음받기를 원하시는 그분이 바로 저희들이 믿는 예수님이에요. 저는 이 시간 우리가 지금 기도 많이 했잖아요. 하신 그분들이 이 예수님의 이 사랑을 이 능력을 덧입힘 받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암도 떠나가고요. 인펙션도 다 떠나가고 연약들이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우리들은 추악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에는 너무 아닌 것 같아요. 세상에서는 나를 추악하다고 말을 하고 내가 못났다고 말을 하고 격리를 시킵니다. 죄인이 아닌데도 마치 자기와 다르다는 것 때문에
죄인 취급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지 않으세요. 예수님은 절대로 그러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이런 취급을 받을 때 사람에게 일어나는 게 무엇입니까? 육신의 문둥병보다 마음과 영혼의 문둥병이 더 무서운 거예요. 외로운 거예요. 힘든 거예요. 고통스러운 거예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코비드를 나가고 15일 뭐 별로 증상도 없는데 격리시키고 뭐 그러고 있으면서 뭐 칙칙칙칙 끓이고 다니고요. 막 그러는 때 상당히 기분이 묘하더라고요. 배신감을 느꼈어요, 제가. 사실은 그게 우리 모두를 위한 거였는데 그 순간 느껴지는 거는 참 이상하더라고요. 저 사람이 나를 균으로 여기는구나. 이런 느낌도 사실 처음에는 조금 받았어요. 그리고 나서 2주째가 되고 그러니까요. 그건 견디기가 보통 있는 게 아니에요. 혼자 있구나. 이런 생각도 많이 들고 그렇더라고요. 여러분, 그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요. 이분은 체면이고 율법이고 없으니까 딱 하나 하는 게 있는데 예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을 누구에게 맡길 수 있느냐 하는 것을 생각할 때 그 맡김의 대상을 바르게 발견하는 것은 인생에서 가장 위대한 발견 중에 하나예요. 이 발견을 잘못해서 우상한테 아니 자기가 우상을 만들어 거기다 이런 것도 됩니까? 아니 자기가 죄송해요. 저도 불교 신자였어요. 부처님을 근사하게 시멘트로 만들어 놓고 삐를 입히고 그 다음에 금색으로 쫙 입힙니다. 그리고 머리를 까맣게 하고 점안식이라는 걸 해요. 눈을 그려놓고 눈동자만 안 그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는 이제 이 공부를 할 때 불상을 올려드릴 때 고승이 와서 하구나 이렇게 눈동자를 만듭니다. 자, 그럼 그렇게 만들어 놓고 108번 뭐 절을 하면 소원이 이루어집니까? 자기가 만들어 놓은 거 이루어줍니까? 아니잖아요. 누구에게 인생을 맡기기 위해서 나가느냐가 그렇게 중요합니다. 이 능력 있는 예수님께 오늘 본문을 보면 나갑니다. 근데 나가서 하는 행동 중에 하나 중요한 게 있어요. 나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당신이 원하시면 나를 고쳐줄 수 있습니다. 라는 말은 뭐예요? 기도하는 거죠. 아뢰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사실은 믿지 않는 거예요. 그 믿지 않는다는 게 뭐냐면 기도하지 않는다는 건 하나님, 예수님, 전능자시여 나는 당신의 도움이 필요 없습니다. 혼자 살아갈 수 있습니다. 놔주세요. 이렇게 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그분이 하나님 맞네 그렇게 얘기를 해도 믿는 것이 아닐 수가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혼자 살 수 있다고 말하기 때문에 삶 자체를 지탱해주는 그분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의 이 문둥병자를 보면 그러지 않아요. 그분에게 가고 그분에게 구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거예요. 저를 온전하게 하실 수 있음을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저에게 관건이 되는 것은 그 능력을 저 같은 자를 위해서도 주님 사용해 주실 수 있으십니까? 이게 자기한테 관건인 거예요. 그랬더니 우리 주님이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걸 보면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그럼 그렇고 말고 내가 너를 원해서 너를 위해서 내 능력을 쓰기를 원하지. 손을 뻗어서 그분의 몸에 손을 대는 순간 아마 따뜻해졌을 거예요. 몸이 아니죠. 영혼이 그 마음이 따뜻해졌을 거예요. 그러면서 그 육체의 병마가 깨끗하게 고침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 14절을 보면 놀라운 것을 또 기록해요.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야, 너 고침받았으니까 이제 나 따라라. 이렇게 하지 않으세요. 우리 주님께서 하시는 것을 보면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야, 너 내 몸을 제사장한테 가서 보여라. 그리고 또 깨끗하게 됨을 인해서 모세가 명한 대로 예물을 드려서 저희에게 증거해. 세상 사람들. 이게 무엇을 말합니까? 너 일상의 삶으로 복귀하라 이 말을 합니다. 제가 병든 분들을 이렇게 고통에 처한 분들을 말씀을 드렸잖아요. 여러분, 제가 혼자 이렇게 15일 동안 서재에서 이렇게 예배를 인도하고 모든 성경 공부를 거기서 이렇게 줌으로 인도할 때에 제가 원했던 게 뭘까요? 그저 일상의 삶으로 복귀하는 거였어요. 지금 우리 병원에 계신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유복성 원장님 같은 분이 그런 그분이 제일 원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남미 여행하는 거예요. 남미 여행.
황금을 500kg짜리 하나 갖는 거예요. 그런 것 같아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죠? 목사님 지금 착각하고 있는 거 아니라고 생각하실 거예요.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는데, 그분이 원하는 건 딱 한 가지. 내가 살던 그 삶의 현장에 일상으로 복귀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얼마나 소중한지 아세요? 일상으로 복귀해서 이 자리에서 여러분이 예배를 이렇게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코비드 상황 속에서 제일 원했던 게 뭐예요? 하나님, 우리가 예전에 드리던 그 예배 드릴 수 있어요? 마음대로 찬양할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교제 가지면서 식사하고, 세상에서 찌들었던 마음, 세상에서는 전부 다 서로가 이익을 놓고 만나는데 조건 없이 만나는 이 성도들의 만남, 이런 거 좀 일상으로 돌아갔으면 좋겠어요. 그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그런 회복을 주시는 거예요. 몸을 고치고 마음을 고치고 이제는 일상의 소중함 속으로 다시 돌려보내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그냥 아무렇게나 하는 게 아니라 오늘 본문을 보면 제사장한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제사장한테 보이는 건 코비드 체크를 요즘 해가지고 네거티브를 받으라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제사장이 보고 100점이 없거나 헌대가 없으면 어떻게 해요? 이 사람이 일주일 동안 이렇게 지켜보다가 너는 나았다. 그러면 사회로 복귀할 수 있는 거예요. 저희들이 네거티브를 딱 받으면 어떻게 해요? 사회로 복귀하는 거하고 똑같잖아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일상이 회복될 때 이 사람의 행복이 회복되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와 같이 우리 주님께서는 자기에게 문제를 가지고 나오는 사람들에게 전인격적이면서 전 존재적인 치유를 하나님은 주시기를 원하셔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이거는 하시고 저거는 안 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그리고 우리를 존중해 주시면서 그런 삶으로 회복시키는 이 예수님, 이분이 바로 여러분과 저희 예수님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 예수님을 여러분의 삶의 모든 순간에서 체험하시고 경험하시고 누리시는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되십시오. 그리고 또 이와 비슷한 사건이 오늘 본문을 보면 두 번째 단락 5장 17절에서 26절까지 말씀에 기록되고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날도 예수님께서 말씀을 가르치고 계셨어요. 이 유대 지방에 가면은요, 이렇게 한국 집은 제가 이제 초가집에도 살아봤거든요. 아주 어렸을 때. 근데 초가집을 가면은요, 이 안방이 있고 그 방과 방 사이에 이렇게 쪽문이 있어가지고 건너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방이 참 옹색했습니다. 그래서 뭐 한국에서 초가집에 살면서 거실이라는 개념 이런 곳이 없었죠. 그저 나가면은 이 툇마루가 아니라 쪽마루에 쪽마루가 이렇게 조그맣게 있는 이런 정도고, 그 다음에 토박이라고 해가지고 또 있고 이렇게 있었습니다. 근데 유대 지방에 가면 예전 집들도 뻥뻥 띄어 있어요. 그래서 넓은 공간이 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그런 집에 모여서 말씀을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그날도 병자들, 오늘 본문을 보면 병고침을 얻기 위해서 온 사람도 많고 구름같이 모여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이 계신 곳에 진입해서 그 방에 들어간다는 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모두에게 불가능한 일이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어떻게 운집해가지고 예수님 주변에서 말씀을 듣고 있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 말씀에 저쪽에서 웅성웅성하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들리는데 뭐라 그러면 여보 길 좀 내줘. 여기 지금 환자가 이 사람 지금 급해. 그러면서 오는데 4명이 요새로 말하면 이 스트레처죠. 이 침상을 들고 그 외에는 중풍병 환자, 자기들이 그 어떤 동네 그 친구 아니야? 그 사람이 거기 누워가지고 말도 못하고 그냥 이렇게 침상에 실려서 오고 있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좋은 자리를 양보하나요? 안 하죠. 나도 지금 고침받아야 되는데 안 합니다. 여러분 요새 우크라이나 사태에 있는데요, 기차 타는데 누가 양보하나요? 지금 탈출하는데 안 하죠. 양보 안 합니다. 왜냐하면 생명이 걸려 있으니까. 여기서 그런 현상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이 여러 가지 방법을 시도를 했죠. 문으로 들어가려고 하다가 창문으로도 좀 기웃거려 보니까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때 이 사람들이 아이디어를 내는 게 뭐냐면 우리 지붕으로 올라가자. 여러분이 지붕을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돼요. 제가 한국에서 살 때 맨 처음에 이제 충청남도 예산군 신양면 차동리에서 초가집에서 살다가 서울특별시로 올라왔어요. 제가 그때부터 특별한 시민이 됐습니다. 그래서 올라가서 서울에서 살게 되었는데, 우리 세 달던 집에 이렇게 삼선동인데 집에 들어갔는데 한옥에 방이 한 6개 있었어요. 그런데
부엌이 그 마당이 이렇게 시멘트 공구리, 옛날에 공구리라는데 공구리가 돼 있어요. 콘크리트가 돼 있는데 그 한쪽에 수도가에 요만한 광이 있는데요. 그 광 옥상에는 제가 생각하기엔 지금 한 2, 3m 되는 것 같아요. 근데 거기에는 한쪽으로 계단이 올라가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그 위에는 장독대가 있고요. 그 밑에는 연탄광이 있어요. 그 장독대를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올라가는 것처럼 그렇게 돼 있어요. 유대집이요. 그럼 올라가면 그보다 사이즈만 큰 거예요. 그리고 이런 빔들이 이렇게 있어가지고 거기에다가 이렇게 기와를 놓고요. 이제 집을 만드는 거예요. 근데 이 집을 이 사람들은 두 경우에 천장을 옆으로 이렇게 열어가지고 이제 물건을 꺼내기도 하고 또 들여놓게 돼 있어요. 그 두 개가 첫째는 사람의 관이었어요. 문으로 나올 수 없거나 클 때는 그거를 사용해서 이제 관을 들어 올리거나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큰 가구 같은 걸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하는 게 이상한 돌출 행동이 아니라 이 사람들로서는 그 당시에 할 수 있는 행동을 한 거예요. 그러나 이제 이걸 다 복구시키고 그러면은 자기들의 책임이 되는 거죠. 그렇게 하기로 한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이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천정에서 여러분들 죄송하지만 이 어디에요? 세미토리 공동묘지 가면 관 내릴 때 어떻게 해요? 끈 이렇게 해가지고 4명이서 촥 해서 내리잖아요. 그렇게 이제 내린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딱 내리다 보니까 이후에서 웅성웅성하면서 이거를 열 때도 먼지도 떨어지고 관이 떨어지니까 사람들이 좀 자리를 만들었겠죠. 근데 이게 예수님 앞으로 쫙 떨어지는 침상이 예수님 앞에 내려졌습니다. 그리고 환자는 간절한 눈으로 예수님을 응시합니다. 뚫린 지붕에서는 어떻게 4명의 눈동자가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나 바라보고 있어요. 그때 침묵이 흐릅니다. 예수님께서 조용히 그 중풍병자를 향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이 사람아,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때 군중들 중에서 수군대는 소리가 들립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이야기합니다. 이 친구 이거 예수 이거 좀 지나친데 신성모독 아니야. 하나님을 모독하는 건 하나님 외에 누가 사람의 죄를 사할 수 있단 말이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참 기가 막히고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때에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마음속에 무슨 이야기를 하느냐, 무슨 의논을 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셔요.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하고 일어나서 걸어라 하는 말 어느 것이 쉽겠느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은 뭐냐면 너희들이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말은 신성모독이 되었든 어쨌든 간에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은 쉽지. 너희들 생각에 왜 쉬울까요? 죄사함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말하기가 쉬운 거예요. 증거를 당장 안 보여도 되니까. 그러나 내 침상을 들고 일어나서 걸어가라고 말하는 거는 말을 했는데 이게 나타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건 능력도 없는 거고 거짓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요, 죄사함을 받았다고 말하는 게 훨씬 쉬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이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인자, 나는 땅에서 죄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이 말은 뭐냐면 내가 죄사함 받아노라 이렇게 말하는 게 너희들은 인정이 되어지지 않을 것이지만 내가 보이는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런 권세가 있는 존재인 것을 너희가 알게 되리라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내 죄사함 받았노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그분께서 그거를 증거로 보이시는 게 이제 그 사람을 고치는 거예요.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서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어떻게 저희 보는 앞에서 즉시 일어나서 그 누웠던 침상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 모든 사람이 놀라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심히 두려워했더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중풍병자를 말 한마디로 일으키는 예수님, 그 능력을 보여주시면서 무엇을 증거하는 거죠? 여기에서는 죄를 사할 수 있는 권세가 그분에게 있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왜 그러냐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수곤된 것처럼 야, 죄를 누가 사하느냐?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 그렇다면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중풍병자를 말 한마디로 고쳐서 가게 하는 그 능력이 있는 그분이 죄사함을 주시는 권세를 선포한다면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곧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냐, 하나님이 아니냐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이 예수가 하나님 되심을 믿게 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저희들이 이제 이러한 기적을 보게 되는 영적인 진리 세 가지 정도를 살면서 적용할 수가 있어요. 첫 번째 20절을 보면 예수님의 말씀 속에서 찾을 수가 있는데요. 예수님이 이렇게 지붕에서 내려오는 그 모습을 보면서 말씀을 하셔요.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자, 우리 주님께서 이 죄를 사하는데요. 죄를 사할 때 사함받는 것을 믿음으로 사함받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그 죄사함을 베푸실 때 그 사람들 속에서 무엇을 보시고 믿음을 보시고 죄사함을 받게 하셔요.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들이 죄사함 받을 때는 무엇으로 받습니까? 내가 죄 지은 것에 대해서 빚을 갚아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거기에 대해서 내가 대가를 지불해서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죠. 우리가 거기에 응당한 보상을 하거나 대가를 지불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들이 딱 한 가지 보는 것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인데 그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대신 대가를 지불하고 대신 그분께서 내가 죄로 인해서 죽어야 될 자리에 죽었다는 사실에 대한 무엇이죠? 믿음. 이 사건이 나를 위한 사건이라는 믿음으로 우리는 죄 용서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만 오면 믿음 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천국 마찬가지예요. 영원한 생명으로 다시 부활해서 그곳에 가는 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보이지 못하는 것들을 보는 것처럼 바라보는 믿음으로 우리는 그곳에 가는 거예요. 가보니까 사실이 되어져요. 이게 믿음인 거예요. 여러분들 결혼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두 분이 결혼하는데 얘기를 합니다. 정말 평생 동안 머리가 흰머리가 아니 검은 머리가 팥불이 될 때까지 뭐 고난 중에나 병 중에나 뭐 사랑하고 살 것을 약속하십니까? 그러면 네 그래요. 신랑도 그렇고 신부도 그렇고. 그러면 제가 이 사람을 당신의 신부로 택하기로 이렇게 결정하십니까? 아멘 그래요. 여러분 그러면 그 신랑이나 신부가 가슴을 탁 열어봤더니 와 나를 향한 사랑이 있네. 그 사랑을 보고서 여러분 그걸 믿고 결혼합니까? 30년 동안 딴 데서 살다가 이 사람을 뭘 믿고 지금 내 인생을 맡기는 거예요. 피차 마찬가지죠. 딱 한 가지예요. 그 사람의 사랑의 고백을 믿는 거예요. 입으로만 그걸 믿는 거예요. 그래서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는 거예요.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고쳐주시는 거예요. 죄를 용서해 주시고 죄 용서받은 자유와 기쁨을 베푸시는 거예요. 우리의 병든 몸을 고쳐주시는 거예요. 빈궁한 삶을 부하게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저주의 삶을 축복으로 바꾸시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런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서 역전시키는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있어요. 그게 뭐죠? 좋은 친구들을 주는 게 중요한 거예요. 4명의 친구가 한 사람을 데려왔어요. 이 사람이 오고 싶어도 이 친구들이 없으면 못 오죠. 어제 제가 이제 요즘 나이가 먹으면서 이제 주목하는 두 분이 있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두 분한테. 하나는 김형석 교수님이시고 한 분은 이어령 교수님이셨어요. 왜 그러냐면 저도 이제 나이가 이렇게 1살, 2살 먹어가다 보니까 이분들은 그 죽음에 직면하면서 어떤 태도로 맞이하면서 가는가 하는 게 굉장히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주목해서 보는데 특별히 이어령 교수한테 주목했던 거는 이분이 암에 걸리셨는데 치료를 안 받고 마지막까지 직면하겠다. 그거를 끝까지 그 모습을 내가 느끼면서 그거를 영접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근데 어제 돌아가셨다고 신문에 났더라고요. 그래서 그러시구나. 근데 마지막까지 그거를 이제 이렇게 하셨어요. 근데 이분이 하신 말씀이 뭔지 아세요? 예전에 저는 그 말씀이 지워지지가 않아요. 제 인생은 실패했습니다. 그분이 실패했다고요?
문화부 장관을 지냈고요. 88 올림픽을 주도해서 조직 그거 다 하신 분이에요. 이화여대 교수님을 오래 하셨고요. 그분이 지은 책만 130권이에요. 근데 많은 책이 아직도 많은 사람한테 영향을 미치는 명저들이에요. 근데 실패했어요. 그럼 저 같은 인생은 뭐예요? 근데 그분이 실패한 것은 내가 책을 못 지어서도 아니고 장관을 못 지내서도 아니고 교수를 안 해서도 아니었어요. 그분이 딱 한마디 했어요. 저는 동행이 없습니다. 친구가 없던 내 주변에 내가 지은 책 때문에, 내가 교수이기 때문에, 내가 문화부 장관을 지냈기 때문에, 내가 유명인이기 때문에 주변에 몰려드는 사람은 많이 있는데 친구가 없다. 그래서 실패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나중에 있어요. 그렇게 죽음을 이렇게 잘 맞이하면서도 할 수 있었던 것은 진짜 친구를 만났기 때문이에요. 예수님. 자기의 딸이 먼저 갔잖아요. 이민아 목사님이요. 그러면서 그 속에서 그 이민아 목사님이 딸이 담대하게 천국으로 입성하는 것을 보면서 예수를 영접했어요. 그래서 그 과정 속에서 죽음을 그렇게 맞이한 거예요. 담대하게. 성공한 거죠. 그러나 그 말씀은 우리들이 한번 마음에 새겨놓을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서 나에게는 이 4명의 친구가 있는가 하는 것도 생각해보고, 또 하나는 이런 궁극에 처한 사람이 나는 그 4명의 친구 중에 한 사람처럼 행동하는가. 좋은 친구를 원하십니까? 좋은 친구가 먼저 되어주십시오 하는 것을 생각해볼 필요가 있죠. 친구는 행동합니다. 떠매고 와야 돼요.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서서 이렇게 목회하기까지는 많은 사람들이 정말 저한테 모멸을 당하면서, 거절을 당하면서 저를 전도했고, 불교 신자였던 저를 그래도 끝까지 기다려주시고 그러면서 해주신 거예요.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있기까지는 보이지 않는 그 4명의 친구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게 누가 되었든지. 자,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누군가에게는 이런 4명의 친구가 바로 내가 되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한번 해보실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는 코비드가 끝나가잖아요. 저희들이 이제는 교회 생활을 새롭게 해야 돼요. 무슨 얘기냐면요, 이곳에 세상에서 방황하고 코비드 때문에 무너졌던 그 삶을 가지고 힘들어하는 분들을 우리는 이곳으로 데려가야 돼요. 그래서 그분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만나게 하고, 그분들로 하여금 경배자로 살아가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축복들을 받아 누리는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그분들을 섬겨드려야 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런 오늘 본문에 나오는 4명의 친구와 같은 그런 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한 가지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중풍병자에게서 배워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만났습니다. 뇌제사함 받았다 말씀하시고, 그리고 그분이 다시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 침상을 들고 내 집으로 돌아가라. 아니, 미쳤어요? 지금 내가 거기서 여기를 못 와가지고 우리 친구들이 지금 최초로 해가지고 이렇게 내리는 거 못 봤어요? 이분이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자기는 한 발짝도 뛸 수 없어서 들것에 실려왔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임하는 그 순간, 오늘 본문을 보면 즉시 일어나 침상을 들고 자기 집으로 돌아가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어요. 무엇입니까? 순종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많이 듣고 머릿속에 꽉 차가지고 성경을 줄줄이 끼면서 이야기해도 여러분과 제가 그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순종이 곧 믿음이에요. 순종을 통해서 오늘 놀라운 것을 경험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오늘 말씀의 내용이 전부 이거예요. 자, 여러분, 3가지만 다시 간단하게 반복해서 적용을 하고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다가오는 한 주일은 이 말씀 속에 있는 이 정말 기적 같은 하나님의 축복들을 우리가 누립시다.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주님 앞에 나올 때 믿음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 믿음은 무엇이죠? 2가지에 대한 믿음이에요. 첫째는 하나님은, 우리 예수님은 능력의 주님입니다. 그런데 그 능력의 주님이 사랑으로 그 능력을 나를 위해서 쓰실 겁니다 라는 믿음. 첫 번째. 2번째는요, 하나님, 저도 내 친구처럼 살게 해주세요. 누군가를 생명으로 인도하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여러분 주변에 혹시라도 교회 다니다가 절망하거나 낭망하거나 예수님 예배하다가 멈춘 사람이 있거나, 아니면 긴가민가 하고 있는 사람이 있거나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이 있으면 데려오십시오.
그 다음에는 누가 책임집니까? 데리고 온 사람이 고쳤습니까? 예수님이 고쳤습니까? 예수님이 행하십니까? 여러분은 그저 데리고 오십시오.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우리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들려올 때 즉시 순종합시다. 그래서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이 현실이 되도록 우리의 믿음을 확장시키고 순종의 영역을 우리가 확장시킵시다.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복된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